할렐루야. 7월 12일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에 이제 반이 또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따라서 또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며 잘 살고 계시지요. 이것들이 우리의 그 삶의 소위 세틀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지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으로, 그 거룩한 습관으로 이 새벽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으로 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7월 12일입니다. 사도행전 9장 마지막 말씀으로 저희가 휴태하는 날입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우리 수요일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요동하며 걱정하며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주님 덕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임하시고 오늘 하루 붙들고 살아가며 순종하며 나아갈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키는 그 내용입니다. 에니아라고 하는 루다 여인, 그리고 그 도르가라고 하는 욥바에 사는 그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행하는 본문입니다. 우리 한 5분 정도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가집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행전 9장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등장인물은 베드로가 등장을 해서요. 루다에 살고 있는 중풍병을 8년 동안 앓고 있던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고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36절부터 시작되는 얘기는 또 바로 옆에 지방인 동네인 욥바라고 하는 지역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 제자가 사는데 그는 선행하고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즉 의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도 역시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여서 그 죽은 다비다, 도르가라고도 하죠. 그 여인을 살려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왔다.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됐다. 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저희들이 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온전히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깨달으려면 베드로에게 집중하면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집중하면 오늘 본문은 은혜는 되지만 좀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베드로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어제 큐티 끝나는 본문 한번 볼까요? 어제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십자가의 전도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간 세월을 보내고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과 교제를 하고 이제 본격적인 사도들과 연합 전선을 구축해서 본격적인 전도 사역을 시작하는 듯 하더니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근데 그가 30절에 자기 고향 다소로 내려갑니다. 형제들의 권유에 의해서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자기 고향 다소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서 사라집니다.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이 얼마나 역량이 커요. 그가 예수를 핍박하던 그 실력 못지않게 이제 예수를 가는 곳마다 담대하게 전하는 그 잠재력,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놀라운 능력이 잠재력이 폭발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다소로 자기 고향으로 보냅니다. 10년 동안 그 복음의 핵심 전선에서 바울을 뺍니다. 이거는 우리들의 시선으로 볼 때 굉장히 뭔가 손실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같이 힘을 합해서 뭔가를 해야지 예루살렘에 임한 그 큰 핍박을 이겨내는 강력한 믿음의 전선을 구축해야지 이게 뭔가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빠지면서 뭔가 전력에 상당한 손실을 가져오기 쉬운데 어제 31절은 이렇게 전하죠. 다소로 바울이 내려간 다음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함을 얻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역사는 한 영웅이 만들어내는 영웅전이 아닙니다. 특히 오늘날에도요. 우리들이 교회가 큰 대형 교회가 됐건 이름이 꽤나 알려진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가 됐건 아니건 간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은 한 영웅이 만들어가는 영웅전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쓰시지만 그 사람이 없으면 일이 안 된다 착각입니다.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되고요. 내가 스스로 믿음 생활 좀 한다. 주의 일을 좀 한다. 라는 착각 때문에 내가 빠지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향 다소로 갔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더 세워져 갔습니다. 이 맥락입니다. 이 맥락에서 오늘 큐티가 시작됩니다. 그게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32절이죠. 그때가 어떤 때요? 그렇죠. 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펼쳐 가시는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두루 다닙니다. 이게 베드로가 방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흩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베드로가 그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끄시고 역사하는 그때에 어디요? 루다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려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를 주목하면 안 되고요. 베드로를 보내시고 베드로를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게 딱 우리들의 시선을 이 사도행전적 관점,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믿음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첫 번째 베드로에게 집중했을 때보다 훨씬 더 이 본문 이해가 쉽습니다. 뭐죠? 베드로가 낫게 한 게 아니에요. 8년 동안 아팠으면요, 중풍병이면 이게 만성적 질병입니다. 그걸 베드로가 고친 능력자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 36절부터 뭐죠? 다비드라고 하는 도루가라고 하는 믿음의 여인이 죽잖아요. 구제하고 선행했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그 한 여인의 죽음이라기보다 주변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든 죽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이 죽은 게 아니라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다가 그런데 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은 거거든요. 이 죽음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참 아픔을 주는, 뭔가 질문을 남기는, 의문을 남기는 그런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은 이 도루가를, 다비다를 누가 살리죠? 아니죠. 베드로가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서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훨씬 쉽죠. 사도행전의 관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큐티하면서요, 우리가 가짜 뉴스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진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를 붙잡고 가짜 뉴스에 설득이 되면 우리들의 마음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염려와 걱정, 원망과 불평, 결국 정죄와 판단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가짜 뉴스의 파워입니다. 근데 진짜 뉴스는 뭐예요? 진짜 뉴스는 소망과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면서도요, 이 가짜 뉴스의 주요 골격은 뭐냐면 팩트입니다. 팩트를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그거를 따져서 물리적으로 인간적인 육적인 눈으로 보니 이거 사실이네, 팩트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결과는 뭐예요? 원망과 불평, 염려와 걱정, 판단과 정죄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뉴스는 성경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성경의 관점이 뭔가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뉴스고 우리들의 시선이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대단하네, 그의 믿음을 닮아야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분의 권능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그런 날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위하여 저희가 구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아는 자들, 지적인 성도들이 아니라 열정적인 성도였어요. 전심으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들이었어요. 성령 충만함은 아는 걸로 지식의 통로로 임하지 않습니다. 구하여 간구하는, 그 뜨겁게 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임한 거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
이 예레미야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을 구했던, 찾았던, 두드렸던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충만하게 전부로 임하셨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루다에서 애니아라는 자가 중풍병으로 8년 동안 고생해서 고침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웃 동네로 내려가니까 그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죽어서 이제 베드로가 낫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36절 볼까요? 욥바에 다비드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아멘. 이 여인이 죽자 사람들이 베드로를 불러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거짓말처럼 기도하여 이 다비다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할 건 뭐냐면 지금 우리 눈에 펼쳐지고 있는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만성적 질병이 고쳐지는 거. 죽은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살려내는 이 사건. 이 펼쳐지는 장면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느냐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맛보게 하고 계신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경험하는 나라예요. 이 땅에서 맛보기, 천국을 맛본 자들은 죽음도 불사하여 그 나라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이나 성경에서 바라보며 존경하며 나와는 너무 다르다라고 인정하는 그 믿음의 거장들은 한결같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을 봐요. 천국을 경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아는 거예요. 죽어서 굳이 가지 않아도 이 땅에서 천국의 실존과 실체를 아는 거예요. 이거 진짜구나. 내가 죽으면 그 나라에 가는 게 너무 당연하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요. 지금 질병이 없는 그 나라, 죽음도 없는 그 나라, 눈물도 애통도 없는 그 나라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침노하여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테이스트 해주고 계시는, 시연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요, 우리는 병이 나았다, 죽은 자가 살았다, 베드로가 되라나다, 이런 지엽적인 것에 빠져서 뭔가 또 잘못된 은혜 중에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그 지엽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도해 가실 때 우리들의 삶에 펼쳐지는 질병의 치유, 눈물의 애곡함이 없는 평안과 화평과 감사, 이별이 없는 만남,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존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해주는 거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식으로만 안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충만하게 주도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말씀 충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요, 감동이 있는 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이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나의 모습이 보여지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에서요, 결론들을 고백하는데 그 결론이 핵심 메시지예요. 35절이에요. 첫 번째 그 중풍병에서 고침받은 다음에 35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치유된 그 누구죠? 애니야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성령께서 펼쳐가시는 시연하시는 뜻이 뭐냐면 이 땅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게 두 번째 기적의 결론에 나와 있어요. 42절이에요. 41절부터 볼까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42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같이 읽을까요? 주를 믿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요, 천국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더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나 잘 믿어. 나 잘하고 있어. 이런 착각과 교만에서 벗어나서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더 주를 알기 원합니다. 내가 주께로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내가 천국을 알지만 더 맛보기를 원하고 내 목숨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천국의 실체 가운데 내가 천국을 침노하여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를 통하여 이 디아스포라의 사명, 흩으셨으나 가짜뉴스에 속지 않고 현실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오늘도 두루두루 파송받은 베드로처럼 다니며 주의 뜻 이루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우리 이재훈 집사님, 우리 은혜 성도님, 우리 지체들 위해서 성원 집사님, 또 우리 지체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가운데 믿음에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요,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삶의 이슈들에 빠져서 그냥 내 삶의 문제 해결하다가 인생 종치면 안 됩니다. Time is up. 시간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열린 하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할 때 더 주시고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쏟아지는 때입니다. 하지만 이 하늘이 닫힙니다. 아무리 구해도요, 이 땅의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주님께로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은혜가 없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요셉의 7년 풍년과 7년 환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그때 은혜를 저장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들의 영적 머슬 메모리에 거룩한 습관들을 장착하고 믿음의 세대들에게 가르쳐 계속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가야 됩니다.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독일의 김예주 어린이, 제 대후배 목사의 첫째 딸이라 그랬죠. 오늘 뇌검사가 있습니다. 치료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멀리 있는 우리 건우 집사님, 우리 황 목사님, 또 우리 사명 감당하는 우리 5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다 기억하면서 우리 이 아침에 한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이 새벽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으며 이 땅을 침노하여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아버지, 사람들에게 집중하며 베드로가 만드는 영웅전, 바울이 만드는 영웅전, 빌립이 만드는 영웅전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주목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나라, 그 성령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개인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문제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권능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어서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 나의 성품이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디아스포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일하십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 아버지 모든 세대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천국을 맛보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성적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아의 아성이 무너집니다. 아버지, 죽은 것과 같은 방불한 절망적인 상황들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 아래 반전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뻘떡 일어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재훈 집사님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정현 집사님 올려드립니다. 이 가정 전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은혜 성도 올려드립니다. 우리 송이 성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붙잡아 우리 건우 집사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성훈 집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진경 집사님 올려드립니다. 가정 전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믿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 상한 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붙잡아 주시. 아버지, 우리 수미 집사의 믿음을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의 가정을 위한 중보자로 자나 깨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자들 되실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야난다라바 가라만다라바 이온도로 보시 나난다라바 가라만다라바 이온도로 보시 엔데레베 가라만다. 아버지, 믿음의 세대로 말씀이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강건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로. 나난도로 본데레베 가라반다라바 셴데레베 가라반다. 나난다라바 가라반다라바 셴데레베레베 가라만다라바 이온도로 보이. 아버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실 때 우리 안에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 아버지 비엔나 아버지 린치 아버지 짤수북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후임 목사님을 내선하여 주시고 보내주시고 그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붙드시며 믿음 안에서 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난다라바 가라만다라바 셴데레베 가라만다라바 이온도로보이. 아버지, 목사님 사모님 붙드시고 성도들 붙드시고 하나님 이 땅에 펼쳐가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온전히 믿음의 실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주 어린이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무 탈 없게 하시고 아버지, 질병이 있으나 고침받게 하여 주세요. 애니아와 같이 고침받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어떤 것이 있어 주의 광선으로 치유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마음 중심의 삶의 아버지 큰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목사님 김재양 목사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이 딸 예주에게 임할 수 있도록 치유하여 성령 하나님 고쳐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육신의 강건함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 이루어주시고 우리 오빠들을 주님 올려드리고 동생들을 올려드리며 나갑니다로.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길을 내시는 여호와께서 오늘도 붙드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 속에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며 설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로 성령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이끄시는 그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람과 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 나라를 주목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질병은 사라지고 염려 걱정은 없어지며 죽은 것과 같이 방불한 어둠은 예수의 능력과 빛 아래 소멸되어짐을 선포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드리워진 모든 질병의 권세는 꺾이고 하나님의 치유가 임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염려와 걱정은 우리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없는 쓸데없는 생각들은 근심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갑니다. 오로지 믿음과 소망 안에 우리 열방교회가 든든히 서감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낙심되고 시험된 자 주님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계속 기도합시다. 아멘.